봄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벌써 매화 같은 꽃나무들은 꽃망울을 이미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많은 봄꽃들이 이제 피어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해 주셔서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잘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굉장히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여정에서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호주에서는 폭우로 소가 50만 마리 이상이 죽은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와서 50만 마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근기인 카트만두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사우스 아프리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엘니뇨 현상이 계속 지속되어 있어서 비가 오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나무와 야생 동물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15년, 2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상기후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도 일정한 우리나라의 네 계절처럼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진행되는데, 지금은 건기 우기가 별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기후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텐데, 그 어떤 기상학자도 예견할 수 없었던 무려 40일간의 대홍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상 이변의 이야기, 오늘 창세기 7장이 전개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간언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순결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면서 불순종의 이야기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가 세상에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상황에 이르렀음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성적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하나님 없는 불경건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마저도 훼손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죄악된 시대에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에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에녹처럼 동행하고 노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에 들어가서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모두가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홍수의 이야기에는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가 매우 정교한 설계도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왔대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면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가 매우 정교하게 잘 견고하게 쌓아 올린 벽돌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런 7과 40의 날짜의 조합들은 숨 막힐 정도로 정교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숨이 좀 막혀야 됩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7, 40일, 150일, 그 다음에 또다시 150일, 40일, 7일, 7일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암호를 풀듯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7일간 기다리는 거죠. 대부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또 7일도 기다리는 것이고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습니다. 물이 계속 풀로 넘치는 창일한, 예전에 한글 번역은 창일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120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이 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이게 8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심판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을 또 기다립니다. 또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다시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는데 나갔던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수의 모든 상황이 끝이 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거든요. 그래서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일만 하고 끝나는 거죠. 7일째 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전 과정인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기다릴 수도 있는데 7일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물의 심판은 하나님이 개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상황으로 전개될 때 반드시 A와 B 사이에는 40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공간이 언제나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목수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40일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도 49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기까지 뭐가 있는 거죠?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40이 두 번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심판의 단계에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때 반드시 이런 단계를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이 7일간의 기다림, 그리고 또다시 7일간의 기다림, 40일간의 홍수, 그리고 150일간의 물이 장일에 있었던 상태,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심판의 국면에서 구원의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렇게 계속 창일에 있으면 방주에서도 결국 죽습니다. 그렇죠? 이제 배가 결국은 산 위에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0일 동안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 나갈 수가 없습니다. 40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7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을 기다리는 그런 정교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개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서 편히 있는 분은 체크하면서 한번 전개 과정을 한번 볼 텐데, 먼저 7장 4절을 보면 홍수 전에 7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가 바로 온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며칠 만에 비가 왔다고요?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왔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며칠 동안은 있었다는 겁니까? 7일 동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맘만 먹는다면 노아가 만든 방주에 성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성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스스로 자기 발로 자신이 결단하여 구원의 길을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이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이 방주에는 누구만이 탔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탔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 방주에 타게 됐다고 말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심판을 앞둔 폭풍 전야와도 같은 7일간의 기회였지만 아무도 자기 발로 방주를 찾아오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7장 10절을 볼까요?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말은 뭐냐면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7일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0절을 보면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종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은 7일 동안 방주에서 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7절을 보면 40일간 홍수가 계속됐는데 40일간 가랑비가 온 게 아닙니다. 가랑비가 40일 동안 온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것은 뭐 강수량이 얼마나 이걸 셀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어요.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와 있죠? 큰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는 물이 엄청나게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방주는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제가 에베레스트나 안담프로나 베이스캠프를 가보면 해발 5,500에도 뭐가 있는지 압니까? 거기에 양들이 소금기가 있는 호수에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갑이라든가 조개들이 해발 5,500에서도 다 발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홍수의 흔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랜드 캐니언에는 창조과학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데리고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 것을 지층이 어떻게 그걸 보여주는가를 보여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셔서 자녀들은 거기 스쿨에 보내시고 여러분은 라스베가스를 한번 다녀오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시거든 거기 가서 디즈니랜드만 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디즈니랜드 보내고 꼭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이 좋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것들을 땅에서 썰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종종 해상 재난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엄청나죠. 물이 나무 하나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시 하나를 완전히 휩쓸죠.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영상을 보면 물이 썰어버린다는 말이 가장 맞아요. 그렇죠? 물이 지나가면 뭐 아무것도 다 썰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 수준이 아니라 천하의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길 정도고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지면에 썰어버리겠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그 어떤 영화의 어떤 그거로도 보지 못한 정말 가공할 만한 대홍수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7장 24절 보면 물이 150일간 땅에 창일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계속 줄어들지 않으면 방주의 노아와 생물들의 생명도 존립도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계속 방주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다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개해주기 때문에 노아의 대홍수의 이야기 이 6장, 7장, 8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전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역순으로 숫자는 다시 정교하게 재배치됩니다. 8장 3절을 보면 150일간 물이 창이라 이제 물이 빠지게 됩니다. 8장 6절을 보면 40일간 기다립니다. 또 8장 10절을 보면 7일을 기다리고 12절을 보면 또다시 7일을 기다려 내보냈던 비둘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홍수의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7과 40이라는 숫자가 정교하게 배치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정확하게 진행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7일을 동안 기다리라고 하시고 또 7일 동안 기다리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홍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교하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문, 한 개인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들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의 별들과 행성들과 운하들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왕들도 낮추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홍수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7일, 7일, 40일, 150일, 또다시 역순으로 150일, 40일, 7일, 7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그 물이 통제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정교하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마침내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홍수 얘기는 비가 엄청나게 왔대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홍수의 이야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가운데 심판과 구원을 동시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지만 이 사우스 아프리카도 물이 문제입니다. 물이 없어서 짐승들이 죽습니다. 근데 물이 부족해도 문제고 물이 많아도 문제죠. 그렇죠? 물이 부족한 거 물이 많은 건 다 재앙입니다. 물이 적절하게 있는 것만이 복이 되는 거죠. 홍수 얘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호흡하는 것을 다 썰어버리고 천하의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기는 동안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의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저는 이번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죄가 들어오고 죄가 점점 관영해서 마침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두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6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의 원리를 비웃듯이 가정의 원리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라고 하는 은혜 입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노아의 때와 같은 제약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정들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죠. 가정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공장을 하나 더 짓고 덜 짓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가정이라고 하는 최상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더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무엇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로 지면의 모든 것을 썰어버리고 코에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천하의 가장 높은 산도 잠기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을 살려두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노아의 가정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는데 곳곳에 야생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생 동물이 통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도 때론 통제가 안 되는데 야생 동물이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가족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만 들어가고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온 집이 들어간 것처럼 암수 둘씩 혹은 암수 7씩 모든 종류의
들짐승들이 방주에 성선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놀랐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것은 짐승들마저도 그 노아가 자기 힘으로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노아가 어떻게 힘으로 야생 동물들을 둘씩 짝 지워서 또 뭐 혹은 또 이 순놈 한 마리에 암놈 5마리 더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둘씩을 짝을 또 지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짐승들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섭리가 있었을 때 조화롭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방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7장 1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합니다. 모든 짐승이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의 가족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7분 후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7일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방주에서 7일을 기다리는 동안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일 방주가 준비되었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올라오고 비가 오는데 이건 그냥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진짜 홍수가 있나 보다, 진짜 물의 심판이 있나 보다, 그럴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기상적인 이변의 징후가 전혀 없고 심판의 징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7일을 기다려라 할 때에 문은 열려 있습니다. 7일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이 보여주는 이 장면은 저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말이 안 나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더라, 이렇게 노아의 행동을 스케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의 관문을 넘어서야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은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치유될 수 없는 피부병이었습니다. 인생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국가적인 공로자였고 정말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피부병은 그의 인생을 낙심하게 만들었죠. 그는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무슨 근사한 약을 좀 발라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흙탕물입니다. 거기에 몸을 담그라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은 말을 자꾸 많이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이렇게 인터넷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말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아도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노아가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준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의 신앙, 노아의 순종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정말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바깥에는 해가 쨍쨍한데요. 이렇게 이달의 날씨 이렇게 봐도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7일 동안 계속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마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건 미친 짓이야라고 방주에서 뛰쳐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믿는 것,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홍수의 이야기에서는 유독 인간의 하는 일은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7일을 기다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도 40일을 기다리고, 또다시 7일을 기다리고, 또다시 7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사우스아프리카 다녀오는데 홍콩에서 비행기가 12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12시간 기다려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12시간 비행기를 기다려서 13시간을 타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홍콩에서 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12시간을 선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여행에서 느낀 것은 인생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오직 소망은 집으로 돌아가서 된장찌개를 먹는 겁니다. 예. 인생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믿는 것, 기다리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소원을 더디 이루면 심령이 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소원이 막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좋은데 소원이 더디 이루면 심령이 상한다는 겁니다. 예, 병을 앓는다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그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리고 또다시 7일을 기다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까닭에 노아는 그렇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너무 빨리 실망해버리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해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입어서 기다릴 수 있으면 할 말도 좀 안 하고 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는 그냥 하루밤만 지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찬송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렇지 않았던 것은 은혜를 입은 까닭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도 필요합니다. 자식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으로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 남아공에서 가져온 방주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참 방주 안에서 좀 깝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짐승들도 있고 그런 데서 7일을 기다렸던 노아의 가족들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의 온 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아 혼자 살아가 아니라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노아의 가정과 같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가정예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146가정이 가정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가정예배 1년 52주 중에 또 50번 이상 또 40번 이상 하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게 제자훈련인데, 저는 제자훈련의 완성은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아무리 사역을 잘 받아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노아의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짐승들도 들어갔습니다. 13절을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15절도 보면 무려 생명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교회 안 나는 가족들이 있으면 노아 혼자 교회 가고 노아의 아내는 방주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온 건속이 예배당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7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7장 16절.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이 장면이 하나님의 굉장히 세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문은 노아가 닫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닫죠? 하나님이 닫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때로는 내 힘으로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문은 하나님이 닫아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 대신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내가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은 닫아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요하네스버그에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21년 동안 파푸아뉴기니아 부족 언어를 번역했던 GBT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21년 동안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한 부족의 언어를 연구하고 성경 번역하는 일에 21년 동안 투신했습니다. 연세도 70이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아프리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과 얘기 나누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다, 방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이 예배당은 어쩌면 아버지의 집과 같은 또 방주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도서관을 짓게 된 것도 오랜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도서관을 짓고 본당도 수선하게 되었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우방 유셀과도 이제 두 번의 우리 설명회도 하고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방주에 노아와 그의 온 가정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 예배당에 여러분의 온 권속들이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서관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이웃들이 들어와서 함께 쉼을 누리고 또 웃을 수 있고 따뜻한 공간, 그런 회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모두 마음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카페, 도서관이 이 지역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3월 초에 이제 동산병원 개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개원하기 전에 그 예배 초청장을 바꿔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2000년대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다사에도 다 그냥 들판이었죠. 참 지난 19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도 들어서고 또 우리 교회도 작지만 작은 도서관이지만 정원도 아까 장로님 몇 평이라고 그랬죠? 남의 일처럼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원이면 기억 못 하겠습니까? 정원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정원이 80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원이 80평입니다. 80평 외에도 이 위에 한 120평 정도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무도 많이 심을 겁니다. 제가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흑매화를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흑매화. 부활절쯤에 40일 특세가 끝나갈 쯤에 우리 주님의 붉은 보혈과 같은 그런 흑매화, 그리고 자목련, 목련 중에도 자목련을 좀 많이 심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이 예배당과 또 도서관과 카페가 그래도 참 우리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노아의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온 가족,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도서관과 카페가 이 지역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저희들도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방주와 같은 도서관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